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돌보아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로 이 아침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간구하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심령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복된 시간 자리가 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밝혀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며 아버지 해결받는 은혜의 자리, 또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목전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부어지기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최학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만 주님 말씀이 더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쓰러진 연약한 영혼들을 생명수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갈급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기도 달아오르게 하시고 우리도 열심을 내어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리심 같이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영유아 아부와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 중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 배출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성군이 나오게 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세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언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소생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봉사하는 숨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예배자,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 실록의 계절입니다. 좋은 또 새로운 달이 새롭게 시작하였는데요. 사무엘처럼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는 오후 1시부터 예수제자 훈련학교 후속 세미나 권리포기 세미나 세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모임인데요. 세 번째 모임 기억하시고 또 모두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르다 여전대 헌신 예배는 추후에 다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 나눔방 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최학선 장로님, 김종미 권사님 가정의 장남 최정남 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6월 13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총회 사모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도 참석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월 또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예.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두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한 달 동안에 또 많이 읽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우편에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오니 이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또 말씀에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 중에서 인사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바울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부유한 항구 도시로 발달하면서 부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도시였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죄악이 범하여지는 음란한 도시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죄가 만연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땅에, 그러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교회 안에서도 뭐 돈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음란과 관련된 그런 죄도 있고, 분쟁과 다툼이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도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러한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표현을 해보면은 문제아들의 집단, 뭐 이렇게까지도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낙인을 찍힌, 그리고 실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학생들도요, 집에서는 그 부모님들에게는 그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들에게 그 아이들은 문제아가 아니라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들도 그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늘 문제를 일으키고 늘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로 낙인을 찍혔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에게는 그들은 아픈 손가락,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투고 밖에서 싸움으로 또 거짓으로 얼룩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늘 걱정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있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뭐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그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 중에는요,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막 도우려고도 하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는, 또 처음 세워진 교회였지만 또 뜨겁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실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씀을 아마 읽으실 텐데요. 읽고 묵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 이 고린도예요.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은 바울을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다른 목회자와 비교합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은 그냥 편지는 좀 글은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말하는데 힘이 없어. 말주변이 없어. 그래도 바울 목사님보다는 아볼로 목사님이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지. 또 바울 목사님은 맨날 고린도에 온다고 하시면서 오지 않아. 거짓말쟁이야.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난도 하고요, 다른 사역자와 비교하면서요,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들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요,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가 그래서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불려지는 단락도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바울은 눈물도 흘리고 마음을 아파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은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내가 다른 곳은 몰라도 이 고린도 쪽을 향해서는 발걸음을 절대 나는 옮기지 않을 거야. 다른데 뭐 저기 빌립보나 에베소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가면 가지
고린도는 난 절대 안 갈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눈물도 흘리고 많은 상처를 입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전히 사랑하는,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요, 종종 그가 세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하면은요, 자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유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 키웠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도 한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이 어디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다른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같은 마음,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유모, 엄마와 같은 마음, 또 아이를 가르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했고요, 돌보아주는 그러한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신령한 자들이 있고요, 육신에 속한 자, 즉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까? 신령한 자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막 혼내고 이들을 모른 척하고 떠나버린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물론 이들이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즉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들을 대한다, 이들을 가르치고 돌본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의 관심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본다는 거예요. 성인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밥을 못 먹으면은 네가 알아서 먹어, 이게 아니라 너희가 밥을 못 먹으니까, 아직은 못 먹으니까 지금 내가 젖으로 아이를 먹이는 것처럼 좀 더 쉬운 그런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가르쳐주고 먹일 거야,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바울이 이들을 대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인들이 먹는 밥이 아니라 소화하기 쉬운 젖과 같이 쉬운 가르침을 통하여 설명하고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밥과 같은 음식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교훈,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젖과 같은 양식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설명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 똑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하나의 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설명하는데요. 교회 안에 분파가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서도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라고 이런 말씀도 하죠. 즉 교회 안에서 분파로 나뉘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아볼로 선생님이 좋아,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고, 나는 그래도 바울에게 속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자기 분파가 나뉘어졌음을 말하고, 내가 속한 분파가 더 좋은 곳이다 라는 식으로 높이고 우쭐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이야기 아니고요.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이런 모습들 있지 않았습니까? 친구들하고 서로 이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키가 커. 우리 아빠가 힘이 진짜 세. 너희 아빠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 아빠가 키가 이만하다. 힘이 너무 세.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구슬치기 잘해, 딱지 잘 쳐, 이런 얘기 가지고 싸우고 다퉈요.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어린 그런 아이들의 그러한 다툼이라는 걸 아는데, 그때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바울파다, 내가 아볼로파다 싸우는 것은 그런 어린아이의 싸움과 같은, 나뉘어짐과 같은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분명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 우리 신앙 모습이 혹시 여전히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일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세상의 자랑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것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어떤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를 비교해가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옳지 않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따지고,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라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사람들과 나뉘어져서 당파를 만들고, 내가 가깝게 여기고 내가 친하게 여기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은 멀리하는 그런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 처음 가서 교회를 세울 때에도 분명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을 때에도 그들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거예요. 처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닙니까? 어느 정도 주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온 이후예요. 그런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만 만족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가르칠 때도 그러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아직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그러니 내가 너희를 포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이라도 다시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데 머물고 있는데 이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당파가 있고 분파가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심을 뿐이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알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들은 아직 신령한 자들이 아니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말은 그래서 이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바르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을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이 말은요, 이들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한편으로는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보면은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보면 교회 건물의 모습이 어떠했었나요? 어지럽기도 하고 또 먼지도 많이 나고 뭐 겉모습을 보면은 이 건물이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건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뭐 가건물도 막 세우고 또 계단을 새롭게 하려니까 기존에 있던 계단을 다 철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상태에서 보시면은요, 교회 건물이 더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더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모습은 이 모습이지만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을 우리가 알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공사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를.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 그곳을 새롭게 포장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동안에, 공사 중의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일이 맞춰졌을 때는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모습만 보면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소망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준행하며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한다라고 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젖과 같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할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도 부족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때로는 아비의 마음으로 또 때로는 유모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모습이 아직은 부족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아직은 저들이 밥과 같은 것을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포기하지 않고 젖과 같이 쉬운 가르침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저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에게 실수를 하거나 쉽게 변화되지 않는 지체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씨를 뿌리면 되고 물을 주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며 나갈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는 심고 또 물을 주는 아볼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문제가 많은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문제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아픈 손가락으로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한 신령한 자들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헛된 것들로 인하여 다투고 싸우고 아버지 분쟁을 일으키고 아버지 분파를 나누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보았을 때 또 우리 주님이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속한 것들을 아버지 기뻐하며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진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가 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술로는 고백을 하였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 어린 자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믿음의 길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길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믿습니다. 신령한 자들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심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림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양문교회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또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저희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